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나 집안일을 하고 계셨다면 잠시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6년 하반기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시급한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편 뒷바라지하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해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관절염으로 무릎이 쑤시고 온몸이 아파오는데도 그저 가족들을 위해 참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남편과 자식들 앞자리로 밀어주고 보살님들은 그저 찬물에 찬밥 말아 마른 반찬 몇 개로 끼니를 때우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배부르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인내의 세월이 녹아 있는지 저는 보살님들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무거워지며 강한 어조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지라 일하고 나 자신을 버려가며 희생했는데 왜 내 지갑은 항상 비어 있는 걸까요? 왜 돈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눈 녹듯 사라지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지도 못하며 자식이나 남편의 빚보증으로 평생을 빚더미 위에서 허덕여야만 했을까요? 보살님들이 전생에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사주팔자가 원래 가난하게 태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목소리를 낮추어 문제는 보살님들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지갑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쓰고 계신 지갑의 색깔이 이 색깔이라면 보살님들은 매일 밤낮으로 재물운을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가난 귀신을 품고 다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26년 병오년 병우년 하반기는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강력한 불의 해에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지갑 색깔이 존재합니다. 이 색깔의 지갑은 들어오는 복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모두 태워 지갑을 텅텅 비게 만듭니다. 애절하고 안타까운 감정을 담아 남들은 쉽게 돈을 벌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며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우리 보살님들은 매달 공과금 고지서 한 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합니까? 지갑을 열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자식들에게 용돈 한 번 마음 편히 쥐어주지 못하는 그 서글픈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보살님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지갑 속 가난 귀신을 완전히 몰아내고 2026년 하반기부터 대운다운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비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2부에서는 왜 유독 2026년 하반기에 이 지갑 색깔이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 천기누설의 비밀을 명리학적 사주팔자 관점과 풍수지리적 원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거마, 가마마다, 가마타, 가마타, 가마데, 가마타, 가마타, 가마타타, 가마타타, 가마카, 즉 오행 오싱의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2026 남은 후년 빙우년 금년다 빙도와 마리오 지징오 우닌도와 남르카오 그야말로 온 세상이 시뻘건 불바다를 이루는 역대급 화호의 해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경고의 어조로 지갑은 풍수학적으로 단순히 돈을 넣는 가방이 아닙니다. 지갑은 내 집안에 터주신 터주가리과 하늘의 칠성님께서 내려주시는 재물복을 담아두는 작은 재물 창고, 자유 창구입니다. 그런데 이 창구의 색깔이 불의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혹은 불의 기운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버리는 색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갑을 열 때마다 재물의 기운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아무리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운다운의 길목이 꽉 막혀버린 것이지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다면 2026년 하반기 재물운을 통째로 불태워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지갑 색깔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빨간색, 붉은색비 지갑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간색은 돈을 부르는 색이 아니냐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처럼 이미 불의 기운이 크게 다른 해에 빨간색 지갑을 쓰는 것은 타오르는 활알 타는 불길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격입니다. 풍수학에서 빨간 지갑은 적자, 책지를 의미하며 재물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태워버리는 화소재물 호시올 자이무의 흉조를 가져옵니다. 지갑 속 지폐들이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색상입니다.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감정을 실은.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색깔은 바로 파란색과 청색, 남색 계열의 지갑입니다. 오행에서 파란색은 수, 즉 물의 기운을 뜻합니다. 2026 금반, 금바, 고, 궁, 금바, 금반, 공공, 수국화, 쉬, 걷고, 혹은 화다수갈, 호도, 쉬, 거, 이라하여 불과 물이 격렬하게 싸우느라 지갑 안이 단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습니다. 결국 뜨거운 불에 의해 물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듯 보살님들의 재산이 원인 모를 사고나 질병 혹은 사기꾼들의 가모니설에 속아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바짝 타들어가는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 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색은 녹색, 초록색입니다. 녹색은 목, 즉 나무의 기운입니다. 나무는 불을 도와주니 좋은 것 아닌가요? 하실 수 있지만 2026년의 불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여기에 나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불길은 더욱 거세져 결국 지갑 자체를 완전히 태워 재만 남기게 됩니다.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지출이 생겨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메꿔주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오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지금 내 지갑이 이 색깔들 중 하나는 아닌지 가슴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소리를 한층 부드럽게 낮추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면서도 애잔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렇게 원리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 얼마 전 저를 찾아와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 지금은 천지개벽의 복을 누리고 계신 부산 초량동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로 신여덟비 되신 이 시성을 가진 보살님이셨습니다. 평생을 부산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손끝이 갈라지고 진물이 나도록 고생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슬픈 감정을 담아 한숨을 쉬며 그 보살님의 인생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나무 길과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을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빚을 지는 바람에 그 섯을 펄은 사채업자들에게 독촉을 당하며 가슴을 졸여야 했고 겨우겨우 빚을 갚아나갈 만하면 자식들이 대학 등록금에 사고 수습비에 돈을 달라며 보살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본인은 관절염이 심해져서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부어올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약간 몇천 원이 아까워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던 참으로 미련하리만치 착한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을 더하며 어느 날 그 보살님이 퉁퉁 부은 손으로 저를 찾아와 제 앞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평생을 이렇게 뼈가 부서지라 이래도 손에 쥐어지는 돈이 한 푼도 없고 늘 지갑에는 먼지만 날릴까요? 이제는 정말 살 힘도 없습니다. 하며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제가 그분의 사주를 가만히 짚어보니 분명 말년 대운다운이 들어올 시기인데 어째서 재물구멍이 바늘구멍처럼 막혀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쓰시는 지갑 좀 내어보십시오. 경악스러운 어조로
목소리를 낮추어 미스터리하게 보살님이 가방 구석에서 주섬주섬 꺼내놓은 지갑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큰딸이 첫 월급을 타서 선물해 주었다는 아주 새빨갛고 화려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기특해 달아 없어질세라고 이아껴 쓰던 그 빨간 지갑이 역설적이게도 그 보살님의 집안에 가난 귀신을 단단히 붙잡아두는 쇠사슬이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화보, 기운이 강한 사주에 그 시뻘건 지갑을 매일 손에 쥐고 기도를 올렸으니 하늘에서 내리는 재물복이 지갑에 들어가기도 전에 활을 타서 제가 되어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지갑 안에는 부적 대신 영수증과 약봉지만 가득해 터주신이 앉을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희망차고 극적인 어조로 전환하며 저는 그 자리에서 보살님께 당장 그 빨간 지갑을 처분하라고 엄히 일렀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 타오르는 물기를 다스려 줄 수 있는 황금빛 기운의 지갑으로 바꾸게 하고 제가 뒤이어 말씀드릴 소금과 팥을 이용한 비방을 내려주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믿고 그날로 지갑을 바꾸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가도 팔리지 않던 시골의 쓸모없는 맹지한 필지가 갑자기 인근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에 막혔던 직장운이 풀려 대기업에 취업하고 보살님은 지금 자갈치 시장 일을 정리하시고 부산 초량동의 번듯한 건물주가 되어 매달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대박 찬스를 잡으셨습니다. 지갑 하나 바꿨을 뿐인데 58해 동안 묵은 가난 귀신이 단숨에 달아난 것입니다. 목소리를 더욱 진중하고 신뢰감 있게 낮추며 나긋나긋하게 소곤거리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제사부, 내 손으로 직접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불러들이는 천기누설 비방미fam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모할 것이 있다면 받아 적으시고 아니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십시오. 2026년 하반기 이 타오르는 불의 해에 우리를 지켜줄 황금 방패, 왕김 방파이가 될 지갑 색깔은 바로 황색 노란색과 갈색 브라운 그리고 금색 골드 계열입니다. 오행에서 황색과 갈색은 토투의 기운을 뜻합니다. 강력한 불포의 기운을 받아들여 화생토, 호생토의 원리로 불길을 다스리고 그 기운을 단단한 흙의 기운으로 변환시켜 엄청난 금전운을 잉태하는 색상입니다. 이 색깔의 지갑을 쓰셔야 비로소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묵직하게 쌓이게 됩니다. 비밀스러운 행동을 지시하듯 목소리를 낮추어 자, 지갑을 준비하셨다면 이제부터 가난 귀신을 털어내고 새 지갑에 영험한 영링의 기운을 불어넣는 풍수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아무 날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달력을 보시고 손 없는 날이나 밤하늘의 기운이 맑은 날, 해가 지고 음기가 서서히 돋아나는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 술시에 진행하십시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천일염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소금과 팥을 영적인 정화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먼저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작은 종이컵이나 접시에 천일염을 한 숟가락 깔고 그 위에 붉은 팥이라를 칠성칠싱의 모양으로 둥글게 얹으십시오. 그 옆에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을 놓아둡니다. 왜 하필 10원짜리냐 하실 텐데 구리 성분이 들어간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대지에 터주신 터주가리를 달래고 가난한 음기를 흡수하는 가장 훌륭한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행동을 보여주듯 천천히 묘사하듯 이제 새로 준비하신 황색이나 갈색 지갑을 그 소금과 팥이 담긴 접시 앞에 나란히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깊은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며 몸 안에 나쁜 가난의 기운을 밖으로 뱉어낸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대운의 기운을 몸속으로 채우십시오. 그 상태로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눈을 감은 채 내 인생의 가난 귀신은
이 소금과 팥에 묶여 영원히 떠나가고 이제부터 이 지갑에는 황금의 대운만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3번 간절히 외치십시오. 이 상태로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소금과 팥은 현관문 밖에 대고 멀리 뿌려버리거나 쓰레기통 깊숙이 버려 가난의 기운을 완전히 단절시키십시오. 그리고 영험한 기운이 감도는 그 10원짜리 동전은 지갑 안쪽 가장 깊숙하고 잘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부적처럼 고이 넣어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갑의 중심을 잡아주는 재물 씨앗이 됩니다. 주의를 주며 단호한 어조로 마지막으로 지갑을 채우는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보살님들 지갑 속에 영수증, 병원 약봉지, 유통기한 지난 쿠폰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풍수학적으로 죽은 기운, 쇠의 비일 듯합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지요.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 영수증과 약봉지를 싹 다 비워내십시오. 지갑 안에는 오직 깨끗한 지폐와 꼭 필요한 카드 몇 장만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폐를 넣으실 때는 반드시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의 얼굴이 위를 향하도록 그리고 안쪽을 바라보도록 정돈해서 넣으십시오. 돈을 존중하고 대접해야 돈 역시 보살님들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집 안으로 동료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 사소하지만 강력한 비방을 실천하시는 순간 2026년 하반기 보살님들의 가정에는 돈 마를 날이 없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음악 소리가 장엄하고 경건한 불교 연불 소리로 바뀌며 목소리의 영험함과 깊은 울림을 담은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제5부에서는 하늘의 칠성님과 대지의 터주신께 보살님들의 막힌 재물 구멍을 뚫어달라 간절히 발언하는 축원의 시간입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제 연불과 축원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제가 올리는 이 기도가 보살님들의 지갑을 지키는 단단한 황금 방패가 되어 2026년 하반기 내내 사악한 가난 귀신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사방을 호위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정성스레 독경하듯 리드미컬하고 장중한 어조로 천지신명 시방색에 계신 불보살님과 대지의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하늘의 명을 주관하시는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인연으로 모인 남방불자, 북방불자, 전 세계의 수많은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자식 위해, 남편 위해, 가족들의 안녕만을 바라며 제살이 깎이고 뼈가 시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삼키며 살아온 착하고 가련한 중생들이 여기 있나이다. 이들이 무지하여 가난 귀신이 깃든 지갑을 쥐고 흔들며 재물복이 타들어가는 줄도 몰랐사오니 오늘 이 정성 어린 비방과 개운의 법을 통하여 묵은 가난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병오년 하반기 사나운 불길은 황금빛 흙의 기운으로 화하여 이들의 지갑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솟구치게 하시고 들어오는 재물은 대지의 단단함으로 묶어 단 한 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굳게 지켜주옵소서. 나쁜 해군과 사기꾼의 무리는 물러가고 질병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며 자손들은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집안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이 지갑이 머무는 곳마다 대운 다운의 문이 열리고 가는 길마다 귀인이 돕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다정하고 따뜻한 스님의 목소리로 돌아와 속삭이듯 보살님들 이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갑의 비밀과 소금, 파트의 비방은 평생을 가도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청기누설의 지혜입니다. 귀한 인연으로 이 영상을 만나셨으니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지갑은 매일 나와 함께 숨쉬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지갑을 소중히 다루는 자만이 대운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함을 담아 축원하며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2026년 하반기 역대급 재물 대박의 기적이 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창에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 내리십시오. 보살님들이 정성으로 남기신 그 한 줄의 연불이 하늘에 닿아 가난 귀신을 완전히 소멸하고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법연法윤을 이어가신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보살님들의 집안 전체를 부자 터당으로 만드는 더 놀라운 풍수 비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던 빨래도 설거지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방 안 구멍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보살님들의 수십 년 묵은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절한 어조로 아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들은 편안하게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이 왜 우리 보살님들께는 이토록 멀고 험난하기만 했을까요?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셨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가슴 아파하는 어조로 시장에 가셔도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정작 본인이 먹고 싶은 신선한 고기 한 점, 과일 한 바구니는 들었다가 놓기를 수십 번 하셨지요.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찬물에 찬밥 말아서 대충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뒷바라지에, 정작 본인의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어깨며 무릎이며 관절염 때문에 뼈마디가 저려오는데도 파스 한 장 붙이고 다시 허리를 숙여 집안일을 하셨던 그 눈물겨운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조가 강해지며 억울함을 대변하듯.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 속상한 일이지요.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고 남한테 베풀면 베풀었지 죄 한 번 짓지 않고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통장의 잔고는 항상 비어 있고 돈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걸까요?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자고 일어나면 돈이 몇 배로 불어난다는데 왜 우리 보살님들은 밤낮으로 일해도 늘 빚 걱정, 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치셔야 했냐는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모진 팔자를 타고났을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셨던 그 눈물이 가슴을 칩니다. 신비롭고 확신에 찬 어조로 바꾸어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못나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 가장 어두운 곳에 도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숨통을 쥐고 대운의 길목을 딱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물을 길어 날라도 항아리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물이 고일 수가 없는 법이지요. 그 뚫린 구멍을 막아내고 흘러나가는 재물운을 가두어 폭발적인 횡재수로 바꿔줄 비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비밀스럽게 다가오는 2026년 11월은 하늘의 음양 기운이 요동치고 그동안 꽉 막혀있던 재물의 문이 열리는 천기누설의 시기입니다. 이 귀한 시기에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장 음습하고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그곳에 작은 거울 하나만 제대로 배치해 두어도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돈보따리가 넝쿨째 굴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사주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핵심을 담은 강력한 황금 방패의 비방입니다. 간곡하고 따뜻한 어조로 마무리하며 평생을 가난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던 삶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노후를 당당하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도 찬란한 황금빛 대운이 시작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차분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안의 구조와 기운의 흐름이 인간의 기륭화복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많은 집을 다녀보면
하나같이 재물이 새어나가는 치명적인 구멍을 방치하고 계십니다. 그 구멍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집안의 가장 음습하고 차가운 공간,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본래 인간의 오물을 배설하는 곳이자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공간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경고하듯 풍수학적으로 물은 곳 재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그 재물이 되는 물이 끊임없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게다가 사방이 타일로 둘러싸여 있어 차가운 음기 임해가 가장 강하게 뭉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차갑고 습한 화장실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 가난귀, 이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도 이 화장실의 문을 열 때마다 집안의 맑은 양기 양기와 재물운이 그 음습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어조로 다그치듯 혹시 지금 보살님들의 화장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문을 열었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타일 틈새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지는 않습니까? 변기 뚜껑은 항상 열려 있고 샴푸통이나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지는 않은가요? 한숨을 쉬며 휴.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가난 귀신에게 제발 내 돈을 다 가져가 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화장실 거울에 물때가 가득 끼어 뿌옇게 변해 있는 집들은 들어오려던 대운조차 그 탁한 기운에 놀라등을 돌려 달아나게 만듭니다. 신비롭고 날카로운 어조로 바꾸어 게다가 다가오는 2026년 11월은 음양의 기운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화장실의 음기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집안의 가장 이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큰돈이 깨지는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나쁜 기운이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침범하게 되면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자식들의 앞길까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그동안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하며 가슴을 쳤던 이유가 바로 이 매일 드나드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안도감을 주며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기가 강한 곳에는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영리한 비방비방을 쓰면 그만입니다. 화장실에 그 흘러내려가는 기운을 막아서고 나쁜 살기 사태를 반사해내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풍수지리에서 기운을 증폭시키거나 튕겨내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커다란 거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작은 거울 하나를 화장실의 비밀스러운 위치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을 가두고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마무리하며 뚫린 항아리 밑독을 막아야 물이 차오르듯 화장실에 새는 재물 구멍을 막아야 비로소 보살님들의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난의 기운을 원천 차단하고 찬란한 횡재수로 돌려놓는 구체적인 방법, 이 작은 거울 하나로 어떻게 집안에 황금 방패를 세울 수 있는지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 비방의 놀라운 위력을 증명해 줄 실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보살님들처럼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부산의 한 바닷가 마을에 살던 60대 정씨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식당 설거지 일을 하고 새벽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며 손가락이 굽어질 정도로 일했지만 매달 불어나는 이자 갚기도 숨이 턱턱 막히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담아 자식들에게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학원 한 번 마음 편히 보내주지 못해 늘 가슴에 피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영도다리 및 바닷물을 바라보며 나쁜 마음까지 먹었을 정도로 삶의 끄트머리에 몰려있던 분이셨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고 통장 잔고는 단돈 몇천 원이 전부였던 그 시절, 보살님은 저를 찾아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 먹도록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아야 합니까? 제발 제 자식들 앞길만이라도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며 방바닥이 젖도록 우시더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상하듯 천천히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를 보니 분명히 큰돈이 들어올 대운다운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도 이상하게 집안의 기운이 꽉 막혀 서기가 전혀 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이 살고 계신 낡은 단칸방 셋집을 직접 찾아갔더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곳이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습기로 가득 찬 화장실은 타일마다 검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거울은 물때로 얼룩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가난 귀신이 떡하니 버티고 서서 들어오는 재물운을 모조리 삼켜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반전의 분위기를 이끌며 저는 당장 보살님에게 화장실 청소부터 깨끗이 하게 한 뒤 제가 일러준 특정한 크기의 작은 거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교차하는 날 화장실의 비밀스러운 방 위에 그 거울을 정확히 배치하도록 일러주었습니다. 가난 귀신의 시야를 차단하고 새어나가는 재물줄기를 안으로 튕겨보내는 비방을 행한 것입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며 그 작은 거울 하나를 화장실에 걸어두었습니다. 목소리가 고조되며 경이로운 어조로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방을 행하고 딱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생 연락 한 통 없던 남편의 먼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십 년 전 쓸모없는 땅인 줄 알고 남편 명의로 아주 작게 묶어두었던 시골의 자투리 땅이 있었는데 그 주변이 갑작스럽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 보상금은 정씨 보살님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줄 알았던 빚을 한 번에 다 갚고도 부산 시내에 번듯한 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벅찬 감동의 목소리로 빚을 다 청산하던 날 정씨 보살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벽 청소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떳떳하게 사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보살님들, 이 기적이 단지 그 정씨 보살님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가난의 구멍을 막아내면 누구에게나 숨어있던 횡재수, 항자의소가 폭발하듯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평생의 가난을 몰아내고 횡재수를 불러오는 이 작은 거울 비방은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이치에 맞추어 정확한 도구와 시간,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야만 비로소 강력한 황금 방패가 완성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손짓으로 짚어주듯 차분하고 명확한 어조로 첫째, 준비해야 할 거울의 크기입니다. 화장실에 이미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을 텐데 왜 또 작은 거울이 필요하냐고 물으실 겁니다. 큰 거울은 기운을 전체적으로 반사하지만 우리가 쓸 작은 거울은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새어나가는 재물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는 돋보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크기는 보살님의 손바닥만 한 크기, 지름으로 치면 대략 10cm 안팎의 둥근 모양의 거울이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각이진 거울은 날카로운 살기, 자태를 뿜어내지만 둥근 거울은 사방의 탁한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순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테두리는 가급적 재물운을 상징하는 황금색이나 은색 혹은 따뜻한 나무 재질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새빨간 색상은 피하십시오. 비밀을 누설하듯 은밀하고 강한 어조로 둘째. 이 비방을 행할 가장 완벽한 천기의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1월 중에서도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고 재물이 땅으로 쏟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달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음력 보름날 밤이나 날짜에 8이나 9가 들어가는 날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은 낮 시간이 아니라 음기가 가장 강해져가는
귀신이 활동을 시작하는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아, 2시, 뭐해, 하이시, 사이, 사니, 하마. 이 시간의 기운을 꺾어 놓아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행동을 유도하듯 조심스럽고 세밀한 어조로 셋째, 거울을 배치하는 정확한 위치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변기 뒤쪽 벽면이나 변기 뚜껑을 내렸을 때 변기가 바로 비치는 위치에 이 작은 거울을 부착하거나 올려두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에서 기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바로 변기입니다. 그 변기 주변에 둥근 거울을 두어 물이 내려갈 때 재물운이 함께 쓸려 내려가지 못하도록 기운을 거실 안쪽으로 다시 튕겨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이 거울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면 복을 들고 들어오던 터주신마저 놀라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약간 측면이나 변기 뒤쪽 히든 공간에 조용히 배치하십시오. 신비로운 비밀을 더하듯 목소리를 더 낮추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작은 거울을 놓기 직전 거울 뒤편에 집에 있는 굵은 소금 전이렴, 새알을 깨끗한 흰 종이에 싸서 함께 붙여두거나 그 밑에 깔아두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귀신을 쫓고 부정함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약물입니다. 굵은 소금이 화장실에 눅눅한 음기를 빨아들이고 거울이 그 자리에 맑은 재물서기를 채워넣는 상생성성의 논리입니다. 간곡하고 엄숙한 어조로 거울을 놓으실 때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시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염원하셔야 합니다. 내 집안의 가난한 기운은 이 거울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다가오는 대운과 횡재수만 이 집안에 가득 차오르게 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보살님의 그 간절한 염원과 손끝의 기운이 만날 때 이 작은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위대한 황금 방패로 거듭나게 됩니다. 목소리를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가다듬으며 마치 깊은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NJ 3차이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하늘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상달선닷하는 의식의 시간입니다. 비방을 모두 마치셨다면 양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영험한 축원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집안을 보살필 터주신 터주대감과 하늘의 칠성님께 올리는 간절한 상소문이자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낮고 장중한 어조로 한자 한자 힘주어 읊조리듯 천지신명과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밤하늘을 밝히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모진 풍파에 가슴을 대인 한 불제자가 머리를 숙이나이다. 2026년이 장엄한 11월의 천기태내에 맞추어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막히고 황금 방패를 세웠으니 이 집안에 깃든 수십 년 묵은 가난 귀신과 애군, 살기는 이 거울의 빛 속에 영원히 소멸하게 하소서. 흐르는 물을 따라 새어나가던 재물줄기를 꽉 잡아 묶어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횡재수와 대운의 물길이 폭포수처럼 이 집안으로 흘러들게 하소서. 몸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통장마다 재물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내려주옵소서. 따뜻하고 자애로운 어조로 돌아오며 보살님들 기도를 올리시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비방을 행하신 후에는 몇 가지 꼭 지키셔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거울을 설치한 후 최소 사흘 동안은 화장실의 불을 완전히 끄지 마시고 아주 작은 미등이라도 켜두어 온기를 유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문은 평소에 반드시 닫아두어 남은 음기가 거실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 비방의 위력을 100배, 1000배로 증폭시키게 됩니다. 간곡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고통받으러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제 대운의 문턱을 넘어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생의
이막을 맞이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며 부드럽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 귀한 인연을 맺으신 보살님과 거사님들은 아래 댓글창에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 보살을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하늘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간절한 서원, 시윤, 이자, 들어온 복을 꽉 잠그는 황금 자물쇠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맑은 기운을 주변에 널리 나누시면 그 공덕이 몇 배의 복이 되어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